서점에 가서요, 베스트셀러를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자서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랬듯이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즘에 보면요, 성공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었는지, 아니면은 여행을 가서 여행기를 쓰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에는 마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자서전 형식을 갖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마태가 소개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예수님의 명성에 어울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릴리의 어부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부라는 그 직업이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같이 사역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부들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까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볼 때요, 이 사람은 진짜로 자격이 안 돼 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의 북부 지방인데요, 그곳은 물자가 계속 소통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세관에 마태가 앉아서 관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요, 함께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인데요, 다시 쉽게 말하면 마태야,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마태야, 네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세리 마태는요,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세리 마태라는 이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느낌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고지식할 것 같고 괴팍할 것 같고, 이 세상에 세리라는 직업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꿀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세리 마태가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책인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세리 마태는 자기 스스로 이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이전부터 해오던 직업이라서 계속하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내려놓도록 해줄 때 나는 그것을 내려놔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그 세금을 걷고 있을 때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요한 근거지로 삼고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호숫가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어부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세금을 거두면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반드시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떠들썩한 소문이 하나 납니다. 그것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싣고 내려서 지붕 아래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최초로 자신이 죄를 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밝히신 부분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갑자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사건이 온 지역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라는 그 소문이 굉장히 온 갈릴리와 유대 전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른 것도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저는 마태가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을 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금 죄인이라고, 죄인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고 보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로마 식민정부에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쪽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세리라는 이 직업은 반역자였습니다.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착취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패와 비리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이 이 세리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유대 사회에서 산에서는 곰과 사자를 만나면 안 되고 시내에서는 세리를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세리가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소문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는 죄인과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을 구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라틴어,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에 능통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고요, 장부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을 것이고, 그리고 통계 수치를 다루는 데는 다른 어부 출신들보다 굉장히 능통했던,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 몇 군데에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행동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계속한 선의 의를 보여주고 있었다면,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진 자는요,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세리 마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세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는 마태가 지은 자서전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자기 자서전에 굳이 자기가 세리였다라는 이 말을 넣어놨습니다. 자기가 세리라는 이것은 흠이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세리라는 직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리가, 마태가 세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왜 마태는 세리라는 것을 굳이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전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세리 마태는 자신의 직업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는 그 질문에 바로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왜 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물은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세리 마태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은 총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두 번째 문장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세 번째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3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들을 살펴볼 때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는 말씀은 세리마태는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통해 세리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대답하신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문장,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문장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이라는 단어랑요 제사라는 단어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단어를 좀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어를 가지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알아보기 쉽게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도표를 보면요, 긍휼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가운데에 나와 있는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되는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지금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이 오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씀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의 이 자비도요 동일한 단어 엘레오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긍휼과 자비를 굉장히 비슷하게 말하고 있죠. 엘레오스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번역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를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와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다 헬라어에서 엘레오스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단어로 뜻은 다른데 헬라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긍휼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헤세드를 보면요 은혜 혹은 자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호세아 6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비가 아니라 긍휼을 볼 겁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인 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함이라는 원어가요 원어를 보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긍휼과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또 살펴봤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의 기준이 라함, 긍휼, 어머니의 자궁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앞에 나옵니다. 서로 자신들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솔로몬은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고 칼로 아이들 둘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두 여인의 반응은 완전히 희비가 갈립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두 여인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아이를 포기한 그 여인, 진짜 아이의 어머니가 했던 말을 보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자궁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 보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컴파시오인데요, 이 컴파시오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강렬함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어머니의 마음, 아이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감정을 느끼고 마태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어쩌면 마태는 자신이 저지르는 그 죄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감정을 느끼시고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을 알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마태가 세리로서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마태가 세리로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감정을 함께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감정을 알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의 상태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긍휼과 반대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사는 바리새인이 지키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치관은 율법의 행위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온 행위를 어겼을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살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문장이라고 했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불러서 그에게 제자를 삼아 주셨고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멸시를 받고 소외되어 있는 그 마태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정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걱정하는 일,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내 일을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반응했습니다. 마태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즉시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그 긍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의 긍휼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먼저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휼의 기쁨을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로 받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세리 마태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죄인을 정죄하기는 바빴지만 정작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그들도 부서지고 깨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인이었고 스스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도 비난하고 긍휼을 받아들인 세리들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긍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바리새인과 같이 죄인들을 또다시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다시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내 길을 가자, 내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나의 일을 하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평안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긍휼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긍휼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이 매일매일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반년 동안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남은 반년 동안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고 장직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되어지고 있는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인격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준비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위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헌금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심령 위에 긍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